산상복음,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성경의 오늘 본문 이 부분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마치 몇백 개의 아름다운 보석을 새긴 왕관과도 같은 그런 주옥 같은 우리 기독교 진리의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수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많은 교훈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이 기록한 그리스 말로는, 헬라 말로는 바시레이아, 천국이란 말을 바시레이아, 또 영어로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천국,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전도의 중요한 핵심 제목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공생의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것이 주님의 그 중요한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이 귀한 진리를 잘 알고 믿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지만도 이 천국에 대한 확고한 신앙과 또 이 소망과 또 거기서 주어지는 담대한 믿음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성도로서 참으로 자신 있고 기쁜 보람 있는 인생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좀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도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왕은 이 천국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산상보호는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요 그 나라의 규범입니다. 우리가 어떤 국가를 방문하자면은 그 나라가 요청하는 서류를 내야 됩니다. 물론 이제는 우리나라가 국위가 격상되어 가지고 이 지구상에 비자 내는 나라는 몇 나라가 없습니다. 거의 지금 중국도 일본도 멀잖아서 우리는 무비자로, 무비자가 국가의 외무부에서 우리 볼일을 다 봐줬단 말이지 비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국가를 방문하자면은 그 나라가 요청하는 서류를 내야 되고 비자를 그 나라가 주는 비자를 받아야 그 나라 우리가 가듯이 우리가 천국 가자면은 그 나라에 합당한 인준을, 천국에 합당한 허락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받아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죽으면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멎으면은, 우리의 혈관에 피가 정지하면은 우리는 그 나라 수속 밟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이 온전할 때야, 내 의식이 분명할 때야, 우리가 행복할 때 이 천국의 영광의 과정을 우리는 탑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 나라의 내용이 어떻겠습니까? 그 나라에 가자면은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될까요? 천국 시민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나라의 법률과 그 나라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만족되었으면 마지막 질문 하나 있는데, 그러면은 그 나라 가자면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안내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몇 주일 동안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반드시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는 갖춰야 되고 천국 백성의 덕목이요 규범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상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절대적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천국을 확보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 하십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산은 일명 그 갈릴리 부근에 있는 하틴산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팔복산이라고 합니다. 산은 지금도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하러도 산에도 가고 대략 보면 수양관에는 기도도 산이 있잖아요. 물론 지역적인 깨끗함도 있고 공기도 좋지만도 구신약을 통틀어 보면 이 산은 하나님 만나기 아주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구약의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을 때도 시내산이라는 아주 산에서 수술을 받았고, 또 예수님도 오늘 보니까 이 중요한 천국 진수의 중요한 말씀을 이 팔복산에 가셔가지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할 것은 물질이 가난한 자가 천국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물질이 가난한 거와 심령이 가난한 거를 구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해요. 아니,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기 쉽다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가난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절대로 조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말하시지 않고, 물질은 많든지 적든지 그거 주님 말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며,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명을 잘 들으시고 아하, 이런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구나,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선함이나 의로움이 없음을 알고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순종하는 마음, 또 그 마음이 겸손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 그는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감사 찬양하면서 초막이든 궁궐이든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며 소망을 하늘나라 두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인내하고 경건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알기 쉽게 제가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물론이시지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성 프랜시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성 프랜시스는 이태리 아시시라는 지역에서 났는데 원래 그 아버지가 큰 성주, 성을 가진 부유한 아버지입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많은 재산을 받은 부유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렵고 힘든 이웃과 가난한 사람을 다 주고 자기는 걸식 거지 전도단을 조직했어요. 지금은 노숙자 걸식 전도를 조직해가지고 그의 평생토록 복음을 전하고 그러게 살았던 그런, 그야말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인이다, 세인트 프랜시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의 성 프랜시스의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한 번 더 그 기도를 낭독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해주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참으로 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그 모습을 그림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계셨던 손영은 목사님이 동양의 프랜시스를 합니다. 손영은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저 전라남도 여수에 가면은 예양원 동산에 남쪽 남해바다 파도가 출렁이는 그 언덕 위에 손영은 목사님과 그 아들 동인 동신이 산부자의 묘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 보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기록이 있는데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말씀 다 드릴 수도 손영은 목사님은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되고 여수의 그 나환자촌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6.25를 전쟁이 일어나서 거의 다 우리나라가 완전히 공산주의 가까이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수도 다 공산 점령했는데 손영은 목사를 그 공산군 군인들이 부르다가 총으로 총살해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아들 그때 고등학교 다닌 두 아들을 원래 미국 유학 보내기로 준비하던 아들인데 다 총살시켰습니다. 그런데 손영은 목사 유언으로 그 범인 총살시킨 안재선이라는 공산당을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그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일꾼을 삼으시고 그러한 참 사랑의 복에서 이러한 분들이 보면은 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천국의 복을 누리는 자는 무엇을 소유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뭐를 가졌다, 내가 뭐를 성공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성공했느냐 그런 것이 천국 소유하는 조건이 아니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 나는 어떤 사람이며 이런 말은 인간 본질의 실존의 문제로 씨름하는 사람이 천국에 대한 문제를 두드리게 됩니다. 말 쉽게 말하면 내가 얼마나 많이 이루었고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그런 소유의 그게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이냐, 말하자면은 투두의 문제 아니고 내가 뭐 어떻게 했다, 나는 어떻게 살았다, 성공했다 그게 아니라 이 투비의 문제, 나는 어떤 존재입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성 괴테는 그의 작품에서 그 놀라운 램프라는 그의 작품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느 바닷가에 가난한 어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어부의 오두막집에는 모든 살림살이가 보잘것이 없습니다. 가난한 어부에게 있는 모든 살림살이는 뭐 아무 보잘것 없는데 다만 그 집에 한 가지가 아주 귀중한 물품이 있는 거예요. 그 물품이 무엇이냐 하면은 골든 칼라, 황금색을 내는 그 황금 램프가 황금 등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부의 오막살이 집에 어둠이 오고 밤이 되면은 그 황금 램프만 불만 켜면은 온 집안이 황금빛으로 가득하다. 그런 괴테에 재미있는 그런 책이 있는데 우리는 내 마음이 어둠이 있고 세상 문제가 나를 사로잡을 때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는 이 등불을 내가 켜면은 내 마음이 온전히 천국으로 밝은 빛으로 충만하다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아의 불신앙과 교만과 고집을 온전히 비워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주님 한 분이면은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며 죽는 자 같으나 영원히 살아있으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천국 비유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여인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꾼 여인이 있었는데 그의 소원은 오직 나는 내 수중에 값진 진주 하나를 나는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을 그 진주 사러 다녔다. 원래 이 비유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 예수님이 사시던 그 중동엔요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에서 그런 진주가 난대요. 그 지역에는 그런 진주, 아주 신기한 진주가 있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꼭 그 시대와 역사와 지역적인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좋은 진주 구하려고 온 세상을 돌아다녔다가 아주 좋은 진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상인은 자기가 다 투자해가지고 그 진주를 자기가 샀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상인 같다. 진주는 천국 복음이고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우리 성도, 진리를 사모하는 부도자, 성도를 가리키고 우리가 그 나라를 가자면은 내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 것을 드릴 때에 그 영광의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시간, 우리가 사실은요 이 주일은 골든타임입니다. 주일은요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일주일 열심히 사느라고 사업에 신경 쓰고 직무에 고달프고 정치인들도 공무원들도 학생들도 지치잖아요. 근데 주일 그치 좋은 날이 없어요.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 날을 예배를 드려 온다는 것은 가장 내 시간에 자유로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좋은 영혼의 상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다는 거요 그냥 보통 오는 거 아닙니다. 그만한 것을 포기하고 그래야 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한복판을 주님 앞에 나는 내드리고, 이게 말하자면 투자해서 진주를 사는 그런 상인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은 상업적인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절대적인 가치인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 오늘 예수님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문은 왕족이었습니다. 베냐민 집하고 그는 율법 종교의 특권을 가졌던 그런 아주 VIP이고 그는 뛰어난 학벌, 당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으니까 아주 그의 요사이만 스펙, 아주 좋은 스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그는 진골 이스라엘이고 백성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3장을 읽어보면은 내가 구주 예수를 내가 얻고 주님 앞에 내가 붙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 좋은 조건을 다 배설물처럼 나는 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버렸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에 좋은 거 많습니다. 그런 것을 주님 내가 얻기 위해서 나는 그걸 뒤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모세도 보면은, 모세는 사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점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마음 아픈 그런 끊을 것을 끊었겠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와 명예가 안 좋은 사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욕먹고 내가 억울한 말 듣고 내가 괴로움 당해도 고생 중에 얻는 그 영광이 난 가치 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포기했던 그런 대표적인 삶입니다. 우리 역시 천국을 소유하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낙을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양손에 떡을 다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누구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가 집에 엄마가 이제 아이들 곱게 씻기고 깨끗하게 씻기고 옷 입혀가지고 내놓으면, 특별히 여자아이들은 좀 그렇지, 남자아이들 키워보면요 막 흘덩물 그래가 들어옵니다. 지금은 쉬는 게 옛날에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나가서만 그래 더럽게 손이 해가지고, 그래 엄마가 집에서 음식을 맛있는 떡을 있다든지 맛있는 거 있으면 개구장이 아들은 엄마 나 떡 줘 하면은, 야 이놈아 가서 깨끗이 씻고 깨끗하게 와야 떡 주지. 그냥 아닙니다. 더러운 손으로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럽다고 표현한 걸 양해하십시오. 세상의 온갖 욕심, 온갖 부정부패, 온갖 세상 재미, 성폭행, 욕심, 시기 다 손에 가득 가지고 나 천국도 주세요. 예수님 안 된다. 하나는 놓아라. 하나는 놓고 그 천국을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더러운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천국을 소유하자면 이 세상의 죄악의 낙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주 안에서 살아가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제정 러시아 대문호 토스토옙스키의 작품 가운데 죄와 벌이라는 그 명작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어느 한 청년의 고민이 그 얘기로 나와요. 이럴까 저럴까. 쉽게만 그 고민이 내용이 읽어보면 맞으면 죄악의 낙을 누릴까, 하나님의 영광을 살까, 그것 때문에 갈등하다가 세상으로 가는 청년을 쭉 이게 드라마틱하게 써나가는 것이 죄와 벌입니다. 마음을 잡지 못하는 그런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예, 갈등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비겁하지 말고 겁쟁이가 되지 말고 진주와 같은 보화보다 더 귀한 주님의 영광 나라를 가지자면은 하나님 포기하는 그런 결단과 아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헬라 제국을 건설하고 통치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 그 밑에 장군들이 많은데 세계를 통치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헬라 나라가 지금도 그 헬라 문명이 지금도 우리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그 이제 휘하 장군들 가운데 어느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 안에 아주 겁쟁이 병사가 있었대요. 겁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전쟁이 많은 거예요. 전쟁을 안 할 수 없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러 이제 출전하자 하면은 막 장군한테 아이고 장군님 우리는 잡으면 죽을지도 모르고 부디 좀 항복하자고. 그렇게 장군에게 매달리고 겁이 많아가지고 겁쟁이 병사 있는데, 그래 장군이 이거 의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요, 우리 병사가 이런 병사가 있다고
요사이를 말하면은 군에 이제 마마보이 같은 병사겠죠. 당신 병사. 그래 알렉산 대왕이 그 급정의 병사를 불러가지고 자네의 급 때문에 오줌을 싸고 급 때문에 우리 부대의 명예가 손상당하고 부대원들의 사기가 꺾이고 이 알렉산더의 명예까지 치명을 입으니까 자네 내가 말하노니 그런 겁을 버리든지 알렉산더의 군병을 버리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그런 일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대왕보다 더 크신 왕 중에 한 그 영광의 그 병사로서 명예를 갖겠습니까? 세상에 겁이나 내가 내가 주일 지키라면 우리 집안에서 내가 미움받고 내가 11조 하다 보면 내가 내가 타격받고 내가 전도하다 보면 내가 친구한테 욕먹고 그런 겁이 나가지고 시리멸렬하다가 그 영광의 나라의 명예를 잃어버리겠습니까?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나라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결정하신 여러분 더 그 결정을 더 확인하시고 더 견고하게 하시고 굳건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송현중앙교회 믿음의 영광의 가족 되신 여러분, 세상의 욕심과 쾌락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냐 그리스도냐 이 두 갈래 길에서 여러분은 주님 편 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도 행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도 영광이 있는데 하필이면 세속적인 그것 때문에 주님을 팔아먹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 주님 편에 서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영광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주시고 영광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먹는 영혼의 만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으므로 이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참으로 나에게는 천국 갈 의로움이 없고 나에게는 공로가 없으나 예수 공로 의지하여 천국 능력에 가며 내가 남을 사랑하며 남을 이해하며 섬기고 베풀며 내 일생이 주님의 좋은 도구로 내 일생이 주님의 좋은 그릇으로 내 일생이 주님의 좋은 연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늘나라 지각하거나 하늘나라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 없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